성경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2절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기도드리고 함께 말씀으로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저희들을 먼저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더욱더 주님께 영광이 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 또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나타내고 우리가 또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지금까지 많이 들었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갓난아이가 원래 제가 이 표현을 좀 안 쓰려고 그러는데 원래 헬라어로 보면 이 갓난아이가 보면 태어나지 않는 아이를 쓸 때 같은 그 용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이 갓난아이가. 그래서 대체적으로 성서학자들이 해석하는 거는 두 가지. 그러니까 갓난아이, 태어나지 않는 뱃속에 있는 아이를 얘기할 때도 있고 성경에 보면 또 이제 태어난 아이, 갓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그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 안에 있을 때 그 아기가 이 갓난아이, 헬라어로는 똑같은 그 언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쓰는 거는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의 아기에 대해서 표현할 때하고 그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할 때 거듭난 그거하고 같은 용어로 그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성경을 봤을 때 이 갓난아이는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는 뱃속에 있는 아이, 그리고 태어난 아이, 그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순전하다는 말씀이 원래 그 순수하고 어떤 말씀이 순수하고 그 완전하다는 말씀인데 원래의 뜻이 보니까 악의가 없고 속임이 없다는 뜻이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젖을 생각할 때 보통 이 갓난아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젖밖에 없잖아요. 엄마의 젖을 찾고 우리 어린이 아이들에게 가장 할 수 있는 것은 젖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배가 고프면 우는 것밖에 없다.
울면 엄마가 젖을 먹여주는 거. 근데 어떤 동물들은 이제 많은 그 세상에 창조된 창조물 가운데 사람만이 이상하게 틀려요. 동물들은 대부분 보면은 엄마한테 어미한테서 태어나고 나면 스스로 젖을 찾게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사람만큼은 엄마가 안아서 젖을 먹여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우리가 저번 함께 교제를 나눌 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정말 내가 어떤 믿음 가운데 있는가? 이제 갓 태어난 믿음인가? 아니면 작은 믿음인지, 아니면 성장해서 정말 큰 믿음인지. 근데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자라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어린아이가 갓 태어나서 엄마 젖을 풍부히 먹고 그 젖을 시시때 때마다 적절하게 많이 먹게 되면 그 어린은 정상적으로 잘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젖을 먹지 않으면 그 어린아이는 비정상적으로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에게 자식이 가장 마음의 근심이 뭘까요? 그 어린아이가 자식이 잘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끔가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다 보면 어떤 아이들은 키가 작아가지고 정말 근심하는 부모님들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애는 왜 안 클까? 대부분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먹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잘 먹으면 대부분 잘 큽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먹지 못해서 크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가끔가다 제가 우리 가정 얘기를 좀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애들이 대체적으로 키가 큽니다. 근데 저는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애들이 크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아빠는 작은데 엄마 아빠는 그렇게 크지 않는데 왜 애들이 그렇게 크냐고 묻습니다. 그 비결을 우리 아들한테도 가끔씩 다니다 보면은 그거를 많이 묻는가 봐요. 그런데 답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잘 먹으면, 골고루 잘 먹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 태어난 갓난 아이는 아까 좀 전에 설명했던 말씀처럼 이 아이가 뱃속에 있는 아이냐, 이제 태어난 아이냐. 만약에 아직 주님 안에서 거듭나지 못한 영혼이라면 분명히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돼야 될 겁니다. 또한 주님 안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습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겁니다. 그냥 혼자서 자랄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이 자라난 사람은 분명히 부모의 사랑 가운데서 자녀는 자라가는 게 맞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든 간에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 게 정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어린아이들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까? 먼저 성경 잠언 9장 말씀입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가장 먼저는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든 아니면 아직 깨닫지 못한 자이든 간에 주님을 아는 게 먼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망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 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흩어짐을 당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았습니다. 혹시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라면 주님에 대한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똑같은 신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외쳤습니다. 6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온 세상에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그 빛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어느 곳이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숨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 눈에 벗어나려고 해도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인일정, 의인일지는. 의인이든 죄인이든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알까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할 수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는 것. 저는 대통령을 압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나를 알지 못해요. 그죠? 안다는 것 자체가요, 서로 간에 알아야 되니까 진짜 아는 거 아닌가요? 그죠? 내가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물으면 하나님을 아냐고 물어보면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보자. 나 하나님 알아. 대부분 얘기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 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라 하냐. 나는 옛날부터 하나님 믿었어. 그래요. 왜? 태어날 때부터 하늘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비가 오면 그냥 고맙다고 생각하고 믿었다는 거죠. 어떻게 믿었을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던 거잖아요. 실제로 우리들은 어떨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머물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6장입니다.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가 많이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들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보통 사랑하는 관계라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대부분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얘기들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극히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조금. 그죠?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배워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느끼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자세한 것을 원하십니다. 에레미야 9장입니다. 2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누구의 말씀이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걸로도 자랑치 말라.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조금만 잘하면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뛰어난 게 있으면,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뛰어난 게 있으면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습관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본 모습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도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지키려고 아무리 자기 능력으로 자기의 어떤 지식과 지혜로 그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이것이 구원받는 자에게나 구원받지 않는 자에게나 똑같이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어떤 분들이 혹자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성경을 쥐어짜면 뭐가 나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입니다.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성경을 우리가 많이 배웠고 많이 읽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요. 구약은,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앞으로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알고 주님께 다가가는 게 가장 현명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혜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하신 말씀 중에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9절 후반부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 얻는 것, 그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본문 말씀처럼 갓난아이는, 태어나지 않는 갓난아이는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태어나는 과정이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자기가 뭐를 해서 엄마 뱃속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수고는 부모님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그냥 있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수고는 부모님이 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구원 얻을 때, 거듭났을 때 그 모습은요, 우리가 뭘 해서 주님 앞에 거듭난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수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영원까지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힘써서 낳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으로 우리 죄를 대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다시 본문 말씀입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어린아이는 젖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젖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키워본 어머니들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아이들이요, 젖 냄새만 맡아도 금방 알아요. 엄마의 품인지 아닌지 금방 압니다. 눈 감고도 알아요. 냄새로서 압니다. 그리고 그 젖을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이 절 중반부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자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린아이는 태어나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자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가정에서 가족들과 서로 한가운데 있어야 그 어린아이는 자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에게서 떨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어린아이는 자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굶어 죽든지 버려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는
주님 안에서 자라가는 게 맞습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 젖을 먹고 나면 자란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은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합니다. 우리 영혼은 말씀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랄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말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인용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니라. 사람도 우리가 음식을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엄마의 젖을 먹어야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되게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 이것이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였다. 이스라엘 민족 우리 그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만나를 주실 때 하루에 한 번씩만 줍니다. 만약에 욕심이 있어서 이 만나를 어떻게 줘요? 더 많이 먹고 먹을 만큼만 하나님은 꼭 가져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많이 가져가면 그 다음날 다 썩어버립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안식일 날은 2배를 줍니다. 근데 그 다음날까지 썩지 않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만나를 주시면서 신명기서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육신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나를 주실 때 사람들이 욕심을 내가지고 그 다음날까지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만큼 그 이상을 가져가는 경우도 많이 발견됐습니다. 이스라엘 그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근데 그 다음날 먹지 못하고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내가 욕심이 있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내 영혼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먹지 않으면 아무 효용이 없습니다.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있으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만나를 아무리 많이 가져왔어도 그 다음날 다 썩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돼야 됩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는 것은 어떤 먹을까요? 로마서 10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듣고 믿음이 그 자체가 믿음은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깁니다. 듣고 그 말씀이 믿음으로 소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믿음 자체가 뭐예요? 그리스도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먼저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양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왜 봅니까? 많은 분들이 성경을 배우고 읽고 묵상하고 또 어떤 분들은 필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경을 왜 볼까요? 그냥 알기 위해서 그냥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러기 위해서 합니까? 근데 성경은요, 많이 알면 알수록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성경이 읽다 보면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게 감사한 것 뿐이에요. 근데 내가 뭐를 가지고 이거는 막 지식적으로 많이 공부하고 많이 가지고 있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대부분 가르치려고 합니다. 나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은 이 사람이야. 이 말씀은 이 사람에게 해당돼. 이렇게 돼버려요. 성경은 우리를 기르시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말씀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디모데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3장입니다.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건 뭘까요?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고 우리를 기르는, 우리를 세우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지식으로 그거를 가지고 있다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식이 많으면 그 지식이 나를 초과합니다. 아까 만나를 주신 말씀처럼 만나를 자기 영역 위에 가져가면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망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나의 양식이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성경 말씀은 언제든지 우리를 교육하고 훈계하고 우리를 기르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를 충분히 일으키십니다. 근데 저는요, 성경 말씀을 많이 배운다고 해서 저는 좋다고 저는 생각을 안 듭니다. 왜냐? 있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생활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배우면 좋죠.
또 깨달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많은 지식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에게 도움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조그만 한 구절 성경이라도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 돼야 돼요. 우리가 많이 외우고 있고 많이 알고 있고 많이 기억되고 있고 읽혀지고 있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성경을 몇 번은 읽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읽다 보면 그 성경 똑같은 말씀들이 계속 읽혀집니다. 근데 그 성경 말씀이 나를 떠날 때가 많습니다. 나하고 상관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냥 읽혀지는 것.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나에게 양식이 되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그 말씀을 저버릴 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입니다.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책망 또한 주시고 우리를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은 왜 주셨을까요? 우리가 죄를 깨닫기 전에는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셨다고 얘기들 합니다. 근데 은혜를 깨달은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놔둬야 될까요? 저는 지켜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 지킬 수는 없습니다.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우리 사랑하는 자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자,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계명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주의 말씀은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경험해 보셨냐고요? 저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주의 말씀이 내가 걸어가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가운데서 앞을 밝혀주는 등이 되었고 내 길의 빛으로 주님의 말씀이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많지 않아요? 네, 저도 그런 경험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몇 번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특히 힘들 때 주의 말씀이 기억나고 저를 위로해 줄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을 붙잡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로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셨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주의 말씀이 내 길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런 경험을 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러니 저러니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좀 내가 처음에 그 원론적인 것을 잘 얘기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헬라어, 히브리어. 지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지식이 저에게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그렇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 구약 성경 전체를 히브리어 원어로 다 알고 다 외운다고 생각합시다.
그것이 저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저는 그거 아니어도 충분히 주님께 받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살아가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넉넉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넉넉해. 근데 그 말씀을 내가 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의지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예레미야 15장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주의 말씀을 내가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었습니까? 많았겠죠. 그렇죠? 그것이 진짜 주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그 주의 말씀을 우리가 먹었을 때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이 즐거움이 되었을 때 진짜 그 말씀이 주님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지켜야 될까요? 지키지 말아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키려고 해야 됩니다. 근데 지켜야 되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이 대표적인 거죠. 근데 그 십계명은 우리가 익히 들었습니다. 그것은 지킬 수 없다는 것. 그러나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지킬 수 있다가 아니라 지켜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율법을 우리에게 줄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12장.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줄여주셨죠.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요?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먼저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많은 선진들이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저는 자신 없습니다. 지금으로서 제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먼저입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부모, 가족, 그 안에서 그 사랑을 배워갑니다. 그죠? 누가 나를 사랑하고 또 부모님이 자식에게 그 사랑을 전달해 주십니다. 알아가는 겁니다. 자식은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 몰라요. 태어나서 함께 살아가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자라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배우면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자라가는 거잖아요. 요한일서입니다. 2장.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지키십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얼마나 지키십니까?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계명이 뭐예요? 좀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사랑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 저는 그렇게 봐요. 참 이 말씀이 너무 정확한 것 같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죠? 율법인데, 계명인데 그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 몸은요, 가끔가다 가시에 조그맣게 찔리기만 해도 엄청 아픕니다. 어떻게 합니까? 온몸이 거기에 신경이 쏘일 수밖에 없어요. 쏠립니다. 그 가시를 빼려고 벤 수단과 방법을 쌓습니다. 그렇잖아요. 온몸이 거기에 향하고 거기에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근데 그 예를 들어주십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먹을 게 없는데 불 떼면 되지 않냐, 밥 먹으면 되지 않냐. 그죠?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가시가 꽂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둡니까? 온몸이 그 가시를 빼려고, 그 아픔을 없애려고 온몸이 신경 쓰고 그곳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게 몸의 행동입니다. 형제가 자매가 주님 안에서 자라는 형제들이 함께 있으시면서 어떻게 해요? 말씀적으로 힘들어하고 신앙적으로 힘들어하신 분들한테 어떤 분들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라고 가르치기만 합니다. 그럴 때도 많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제가 옛날에요, 제 옛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회 모임을 가졌을 때예요.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를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 보면 정말 교만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자매님이 간증을 했어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진짜 힘들대요. 이렇게 저렇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청년의 임원이었을 때 자매님, 자 성경 찾겠습니다. 성경 찾아가고 하나님 말씀에는 이렇습니다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못하냐 하는 거예요. 저는 책망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여대면서 저는 책망했어요.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 말씀에 부합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틀린 건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너무 나중에 교만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그 자매를 정말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감싸주지 못하고 말씀으로 채찍질했던 겁니다.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조금 안다고, 내가 성경 몇 구절을 안다고 그 말씀 가지고 형제자매를 때릴 때가 있다. 나중에 그 자매님이 저하고 너무 친했어요. 지금도 형부하고 따르는 자매입니다. 그 자매가 나중에 5년, 10년 뒤에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찔렸는지 모릅니다. 정말 내가 고만하구나.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을 조금 더 한다고 그 말씀 가지고 형제 자매들을 찌를 때가 있다는 것.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 1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요, 성경에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몸에서도 상처가 나면 그거를 감싸줘야 되는 거예요. 싸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끔가다 쥐어파는 게 있습니다. 상처를 후벼 팔 때도 많습니다. 그 상처를 찔를 때도 많습니다. 그렇죠? 형제님, 자매님 왜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못 살아요? 왜 그렇게 살아요?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성경 말씀에는 이렇습니다. 감싸주지 못하고 찌를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근데 먼저는 우리가 감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끈으로 맺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자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부모님이 법정에 서서 자기 아들의 죄를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판사에게 뭐라 할까요? 그 죄에 대해서 묻습니다. 부모님에게. 어떠하냐? 부모님은 다른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용서해 달라 합니다. 그게 사랑이지 않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나머지 모든 지체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의 모든 지체는 똘똘 뭉쳐 있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죠? 주님 안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난든지 다 감쌀 수밖에 없고 위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함께 자라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 안에서 자라는 것이 가장 잘 성장한 자녀입니다. 그죠? 가장 현명하고 가장 행복하고 정말 잘 성장한 자녀는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입니다. 요한일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3장 2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니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니라. 혹시 연애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 얘기를 좀 자주 하는데, 저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라고 좀 얘기를 감히 합니다. 연인 간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 연인 간의 사랑 또한 있습니다. 그냥 이성적인 사랑보다도 아가페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연인 간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정말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그렇게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 간에는 그게 나타납니다. 가끔 신문상에 보도되는 그런 것을 보면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것은 그렇게 극히 드뭅니다. 정말 드물어요. 저는 왜 그거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주님을 따라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부모는 할 수 있지만 자식은 못하는 것처럼 저희도 정말 힘들 겁니다.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어떤 사랑을 느끼십니까? 내가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부모님의 사랑은 못 따르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압니다. 제가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계시고 제가 있고 저희 자식들이 있습니다. 내가 부모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처음에 결혼할 때요,
우리 자매에게 어떤 사랑을 얘기했냐 하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적입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적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 다음에 부모님, 그 다음에 당신 사랑할 거야. 근데 현재는요, 실제는요, 예,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부모님보다요, 자식을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상하더라고요. 정말 이상해요. 예, 부모님이 그런 사랑을 하면서도 제가 그 똑같은 그 상황에서 이렇게 보면 그 마음에 나타나는 것이 조금 달라져요. 이상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요. 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한 겁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너희들은 내게 먹을 것도 주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형제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여기 이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가까이 있는 구원받은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그 형제가 줄이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추위에 떨고 있을 때 먹으라. 따뜻하게 하면 되잖아요. 더웁게 하라.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힘든다면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보셨습니까? 가끔가다 여기 우리 그 목사님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 대상자가 대부분 어떻습니까? 누구부터 시작됩니까? 가족부터 시작됩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그 사랑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기 아무도 없는 길거리 가서 그냥 전도할 수 있을까요? 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 구원받고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애틋하게 기도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그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 가족이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저는
지금에 와서는 어머니께서 밥상 앞에서 손주가 기도하면 뒤통수를 때리는 어머님이셨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두 손 모으고 기도하고 계세요. 밥상 앞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눈물이 날 때도 많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희는 어머니가요, 진짜로 그거 못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버지하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신 날, 돌아가시면서 그 아버지 시신 앞에서 제가 그 앞에서 아버지께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내가 이렇게 보내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나는 못 이룰 줄 알았어요. 정말로 주님께 기도드리면서 주님, 내가 아버지께 약속했던 것, 그건 못 이루고 내가 어머니를 보내드려야 됩니까? 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정말 주님께서 내가 생각지 못한 가운데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다. 코로나가요, 우리 어머니를 살리셨습니다. 코로나 걸리시고 난 다음에 후유증으로 중환자실에 문턱까지 갔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말씀 듣고 군바지셨어요. 손주를 뒤통수를 때리던 그 어머니. 한 30년을 그렇게 싸웠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나서. 근데 지금은 하나님과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함께 있는 어머님을 볼 때 정말 감사해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가족, 그분들에게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한 피 받아서 주님의 피 안에서 이루어진 우리 형제자매들, 한 몸, 한 지체, 우리가 사랑할 수 없을까요? 정말 사랑할 수 있을 겁니다. 가까이 함께 교제하고 주님 안에서 부딪히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가족이 하는 것처럼. 정말 그 마음을 그분들에게 드렸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어떠한 죄도 덮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그랬듯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시편 1편입니다.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도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여야 됩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 주님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게끔 나의 영혼의 정말 귀한 양식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야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정말 많습니다. 이 말씀을 다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던져주실 겁니다. 그 던져주신 말씀. 묵상하고 묵상하고. 저는 이제 또 묻습니다. 연애 보셨습니까? 연애 편지 들어보셨습니까? 예. 연애 편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아니면 애인, 사랑하는 자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다른 데서는 경험해 못했는데 옛날에 한번 연애 편지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받을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읽고 또 읽고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또 듣고 또 익히고 아,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아끼는구나. 이것을 계속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자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까? 사랑한다면 주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게 우리들의 본분이라 생각합니다. 본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맛보셨습니까? 예. 대부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랑을 맛은 분명히 봤습니다. 맛보았으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맛을 잊을 수 없거든요. 그 맛은 아까 찬송에서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느끼셨습니까? 정말 이 말씀이 달고 시편에서는 꿀같이 달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정말 그것을 느끼셨습니까? 이 말씀이 정말 꿀처럼 단 말씀이라는 것을 느끼셨습니까?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게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이후에 주님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주님 말씀에 떨어져서 나갈 때도 많고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영원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지만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주님의 그 말씀의 달콤함을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 가운데에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의 그 사랑을 더욱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